오늘은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채우라,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요즘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삶의 인도함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그 말씀의 빛으로 삶을 비추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게 중요하고, 특별히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해요. 꼭 주일 말씀만큼은 귀 기울여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말씀 듣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좋은 말씀이라면 집에 가면 얼마든지 유튜브로 원하는 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잖아요. 좋은 말씀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를 오늘 밝혀주고 계신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내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잘 나눴으면 좋겠는데, 먼저 질문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하나님의 신자들 맞으세요? 하나님 믿는 분들이시죠? 자, 그럼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싶은데요. 주일날 예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지 않고 어디 멀리 놀러 가는 게 나는 너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엉덩이 실룩실룩. 분명히 엉덩이 실룩실룩 하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하신 분이 엉덩이가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우리 권사님들은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으셔서, 그죠? 엉덩이로만은 표현할 수 없어서. 맞습니다. 그렇다면 신자 맞죠.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는 자들을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배만 위한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자기 배를 위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다고 모양은 갖추지만 자기 욕심이나 채우고 사는 자들을 배만 위한다고 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신자는 신자인데 자기 배만을 위하니까 뭡니까? 배신자죠, 배신자.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는 자를 배신자라고 하면 딱 맞겠구나 싶어요. 자, 여하튼 여러분들 불편하시다 했으니까 맞는데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여기에도 답하면 진짜 신자 맞습니다. 예수를 나는 잘 믿는데도 내 인생에 고난이 있다 하는 분들은 눈 깜빡깜빡 하고 계신 거 맞죠? 눈을 뜨신 건지 안 뜨신 건지. 벌써 주무시면 안 되는데. 아마도 끄덕끄덕 반응하고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신자 맞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신자들에게 마땅한 바임에도 그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이 고난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만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리면 2000년대 초반에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아마 집에 한 권씩 다 꽂혀 있을 책이에요. 굉장히 핫했던 책입니다. 이 브루스 윌킨스가 쓴 이 야베스의 기도가 굉장히 인기였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놓은 사진은 확대한 사진인데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너무 멋지죠? 그러니까 오늘 가서 막 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책을요. 어쨌든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고난 없이 복을 누리는 기도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솔깃하죠? 당시에 이 책이 얼마나 인기였냐면 히트를 너무 치니까 책이 계속 시리즈로 나왔어요. 여성을 위한 야베스의 기도, 그 다음에 어린이를 위한 야베스의 기도,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야베스의 기도, 심지어는 학령전 어린이를 위한 야베스의 기도도 나왔어요. 영아 유치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야베스의 기도. 이 책의 소재가 된 말씀이 뭐냐면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게 얼마나 인기였던지요.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름으로 찬양도 많이 나왔고, 저도 한 곡 만들었어요. 요청이 들어왔나 그때 아마 그래갖고 저도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노래를 쓴 기억이 있어요. 벌써 20년이 훌쩍 넘은 얘기네요.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이 야베스란 사람, 이 사람은 유다 지파의 사람인데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 누군지 도무지 알 수는 없는데
이 9절과 10절에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짧은 기도가 그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원리대로 기도만 한다면 그가 누렸던 것처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뭐 즐겁게 책은 읽었습니다만 썩 동의가 다 되지는 않아요. 늘 그렇지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볼 때 성경 해석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통시적 해석, 공시적 해석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드리면 통시적이라는 말은 시간을 통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뭐 고대나 지금이나 일반적인 도덕률 아닙니까? 이런 게 이제 통시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공시적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공시, 시간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항상 통시적 관점과 공시적 관점을 어울러서 봐야 되거든요. 통시적 관점, 그러니까 시간을 통과하여 보는 관점이 조직신학적 관점입니다. 이게요. 조직신학은 성경 전체에서 원리를 뽑아내서 이런 것이야 라고 딱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게 조직신학이거든요. 이게 통시적 관점이에요. 통시적 관점 안에서 보는데 공시적 관점으로도 봐야 됩니다. 공시적, 시간 안에서 보는 관점은 성경신학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다 봐야 됩니다. 과연 고난은 있는 것인가? 두 번째, 고난을 면제해 주는 건 어떤 상황인가? 이걸 통시적이고 공시적으로 봐야 되죠. 만약 성경을 늘 볼 때 통시적으로만 보면, 큰 관점으로만 보면 성경은 늘 화석처럼 보입니다. 내 삶에 그렇게 살아 역동성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시간과 상관없이 전체로 보니까요. 그러나 공시적으로만 또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한두 절 등장하는 단어만 보고 거기에 나오는 내용만 보고 그냥 나한테 적용해 버리니까 자의적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누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제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십시오. 딱 폈더니 뭐 누가 죽었더라. 아니 아닐 거야. 또 넘겼더니 누가 또 죽었더라. 아닐 거야. 근데 딱 폈더니 가룟 유다가 뭐 자살해 죽었더라. 그래서 죽으라고 그러시나 보다.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뭐 전 보듯이 보는 거 아니고 성경은 전체적인 통시적 관점과 또 시간 안에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 공시적 관점으로 동시에 봐야 돼요. 그래야 통전적 이해가 가능해요. 말씀을 볼 때요. 성경은 성경 전체에서 고난에 대해 뭐라고 말하느냐? 고난은 유익하다 말하며 고난받는 걸 그러므로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는 게 복이라는 말은 바른 해석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야베스에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셨다는 건 뭘까?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야베스의 기도를 잘 들여다보면 마지막에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락하셨더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였더니 그의 기도를 듣고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면제해 주신 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허락된 특별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은 군대를 가죠. 군대 다녀오셨지요. 여기 안 갔다 온 분만 계시나 봐요. 면제되는 분들은 아주 소수가 있어요. 그렇죠? 몸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여러 이유들이 있어서 훈련을 함께 받을 수 없는 소수에게만 면제가 제공되고 모두에게는 군대를 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물론 군대 안 간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군대 다녀온 사람들이 다 자신의 군대 다녀온 삶을 저주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대 다녀온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요. 그 시간들을 보내며 많이 성장하고 인생이 새롭게 된 이들도 많거든요. 이 면제라고 하는 건 훈련이 불가능한 약간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상황일 뿐이지 면제가 소망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소망하면 면제됩니까? 될 것처럼 계세요. 소망해도 군대를 가야 될 사람은 가야죠. 이거 소망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평생 군대 얘기하는 겁니다. 젊은 날 그 특별한 시간에 군대를 다녀왔기에 평생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군대에 면제되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가끔은 군대 다녀왔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 한대요. 왜냐하면 남자들끼리 만나면 맨날 군대 얘기를 하는데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들도 있어요. 여하튼 고난은 신자들에게 마땅한 바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고난 없는 복을 원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상상해 보십시오. 군대 면제 받는 방법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다들 그걸 읽고 면제를 준비합니다. 책의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연골뼈를 으스러뜨리는 방법, 십자인대를 끊어서 면제되는 방법,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발발해서 이게 또 수술을 한 이력이 꼭 있어야 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면제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지도하는 청년들 중에 이 군대 면제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도 좀 알아봤는데 그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조건들이요. 또 심신장애로 면제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정신병력 검사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책이 나온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죠. 신앙의 복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다고 전에도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신앙의 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개념이라면 신앙의 진짜 복은 주는 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줄 아는 자가 되는 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근데 상상해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선물 받으면 기쁘죠. 그죠? 선물 받으면 기뻐요. 자, 그런데 그럼 주는 사람은 안 기쁜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은요, 그 선물을 줄 사람을 생각하며 기쁘고, 어떤 선물 줄지 고르며 기쁘고, 또 선물을 줬더니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고, 몇 배 더 기쁩니까? 3배 더 기쁘잖아요. 주는 이가 훨씬 복되다는 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주면서 속상해. 내가 왜 생일 선물을 줘야 돼?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이걸 줘야 돼? 이러면서 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에게 주고 싶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며 또 줬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복은 단순한 소유의 개념을 넘어 존재적 개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걸 확인할 때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걸 깨달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 동의하십니까?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때 거기서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존재 삼으시려고 우리를 복된 존재로 빚으시려고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빚으시려고. 만약 아이에게 헌금을 가르친다고 상금을 건다면 이게 우스운 교육 아닙니까? 오늘 교회 가서 헌금하고 오면 엄마가 용돈 줄게. 헌금을 가르치려고 돈을 건다면 이건 어리고 미숙한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무엇인가 내게 줄 거라고 하는 약속만 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아직 어리고 미숙한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일은 자꾸 물러서고 받는 자리에만 나서는 거 아니겠어요?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감격과 기쁨 안에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히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고난이 있는 걸 알면서도 기뻐하며 걷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평생 안 힘들겠다. 고난이 없겠다. 물론 그런 거짓말들은 했겠죠. 평생 내가 손에 물 묻히지 않을게. 근데도 그 거짓말에 속는 걸 기쁘게 여기며 결혼하셨잖아요. 고난이 없을 거라 생각해 결혼한 게 아니라 살면서 어려움이 물론 있겠지. 힘든 일도 있겠지. 그러나 이 사람이라고 하는 가치가 내게 더 크기 때문에 이 사람과 함께 사는 가치가 내게 더 크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게 결혼이잖아요. 결혼한 분들 중에 결혼하면 안 힘들 거란 생각에 결혼한이 없을 것이고요. 결혼해서 이 사람에게 더 많이 뜯어내야지. 이런 생각으로 결혼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만약 그런 생각으로 결혼했다면 그는 속물 중에 속물 아니겠어요? 대형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실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대형교회를 섬기냐 물어보면 편하대요. 누가 와서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안 가요.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너무 편하고 주일날 일 있어서 빠져도 누가 뭐라고 안 한대요. 빠진 티가 안 나니까. 그리고 누가 와서 봉사하라는 얘기도 안 한대요. 사람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너무 편하대요. 그렇습니까? 그게 편하고 복된 신앙생활일 수 있나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신앙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냐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능욕받고 채찍을 맞으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받는 게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었다면 기뻐할 수 없죠. 뭘 받습니까? 오히려 뺏기는 거 아닙니까?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고 건강을 잃고 다 잃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나 고난을 받음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걸 확인해서 그들은 기뻐한 거예요. 능욕받는 일이 합당한 자, 능욕받는 일이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한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 맞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 맞구나. 이걸 확인하니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죠.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살았어요. 그는 평생. 그런데 그의 삶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그의 고난이 엄청나게 열거되어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을 법한 고난들이 즐비합니다. 참 희한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그런 너희를 파송하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자들은 승승장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승승장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바울과 같은 이들은 이토록 큰 고난을 계속 격려하는 거예요? 저처럼 이해되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아마도 신앙의 목표 설정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신앙은 단순히 편안하고 배부르고 높아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전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정말 희생하고 헌신된 삶을 살면서 이런 말들 하죠. 너희는 우리처럼 고생시키지 않을 거다. 자녀들에게 그런 말 했어요. 그래서 더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자녀는 내가 고생시키지 않으리라. 최고의 편의를 제공하며 부모는 못 먹고 굶주려도 쓰지 않아도 자녀를 위해서는 다 쓰고 다 먹이고, 그죠? 그렇게 성장한 자녀들이 과연 바르게 자랐는가 질문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갸웃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편하게 잘 대우받으며 큰 자녀들이 과연 바르게 자랐는가 돌아보면 질문하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내가 너희로 앞으로 고통도 없고 편안하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살게 해줄게, 그 약속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나를 따르고 내 뜻을 쫓는 삶에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또 고난이 있겠지만 그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붙들어 줄게, 도와줄게, 그 이야기예요. 앞서 군대 말씀도 드렸지만 군대는 건강한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죠? 건강하지 않으면 훈련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대 안 가게 만들어 줄게 라고 말하는 건 복이 아닐 수 있어요. 어딘가 내 몸을 망가뜨려 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굳이 비유를 든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보다 하나님이 복을 이야기하신다면 군에 들어가서 비록 훈련받고 때론 힘들겠지만 잘 훈련을 받게 도와주어 씩씩하고 멋진 군인 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모든 상황을 책임져 줄게. 그 약속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간의 훈련을 마치고 2등병 계급장을 받아든 다음에 그걸 이렇게 바느질하고 실을 주거든요. 그럼 앉아서 모자와 이 군복에 2등병 계급을 이렇게 실로 꼬매서 달아요. 뭐 바느질을 언제 해봤겠어요. 예. 근데 그 몇 번 안 해본 바느질인데 그 2등병 계급장을 각자가 답니다. 이거 달아보신 분만 알아요. 애게게 뭐 2등병 군대에서 제일 낮은 계급 아닙니까? 애게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달아요. 그렇게 감격스럽고요. 그 2등병 계급 따는 그날이 그렇게 뿌듯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예, 달아보신 분만 알아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삶에 고난이 있죠. 삶이 고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들을 마칠 때마다 주님이 달아주시는 그 계급장을 받아들 때의 감격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보시면 바울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고난 설교할 때 아멘이 특별히 안 나와요. 이 아멘 하면 이게 고난이 내게 올 것 같거든요. 예. 하셔도 돼요. 이미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잖아요. 애써 내가 외면하려고 할 뿐이지 이미 고난이 있습니다. 네.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는 일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처럼 나도 이렇게 고난당함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나도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피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주님의 뜻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주어지는 고난이라면 피하기보다도 적극적으로 그 고난을 감당할 때 우리는 복음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군대를 들어간 사람이요, 그래 어차피 온 군대 내가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나라를 지켜야지 하면 좋은데, 만약 군대 가서도 계속 탈영 계획만 세운다면 어떻게 내가 집에 돌아갈까, 탈영을 할까, 몸을 망가뜨릴까, 매일 이 생각을 하며 군생활을 한다면 거기 지옥 아닙니까? 그죠? 설령 탈영에 성공한다 칩시다. 잡혀서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예, 그것은 그보다 내게 주어진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삶 때문에 내게 허락된 고난이라면 피하기보다도 적극적으로 감당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복음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훈련을 잘 감당한 자에게 군인이라고 하는 명예, 건강한 신체, 군인으로서의 생활 보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훨씬 지혜로운 삶인 거죠. 자,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걸 더 확실히 안다면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채울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 첫 번째, 천국이 그 모습을 감추고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천국 비유거든요. 씨를 뿌립니다. 땅에 심겨지게 돼요. 근데 천국이 이와 같대요. 씨가 땅에 뿌려지고 나면 그냥 볼 때 아무런 티가 나지 않는 거죠. 씨를 뭐 알아볼 수나 있겠습니까? 땅에 뿌려졌는데요. 티가 안 나요. 천국은 이처럼 모두가 알아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 세상의 눈으로는 알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로는 증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삶이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한 것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부자가 되고 건강한 것으로만 증명된다면 오늘 여기에 천국을 증명할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몸 아픈 분들도 많고요. 부자라는 개념은 도대체 뭡니까? 누구랑 비교해 부자인 거예요? 아프리카의 그 어려운 친구들과 비교하면 여기 계신 분은 다 큰 부자입니다. 엄청 큰 부자예요. 부자라는 개념, 건강이라는 개념,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예수 믿는 삶을 증명할 수 없어요. 천국은 그렇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종 그렇죠. 야, 너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데 네 삶은 그 모양이 뭐냐? 맨날 가난하고 건강, 질병에 고통받고 예수 믿는데 뭐 나아진 게 없잖아. 그렇게 말하는 소리들 듣죠. 정말 그렇습니다. 씨가 땅에 묻혀져서 아무런 티가 나질 않아요. 그러나 땅에 묻혀진 그 씨에서 생명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땅에 묻힌 것 같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습니다만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맛보고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너 미쳤어? 왜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 근데 그 사람은 알아요. 그 밭 안에 엄청난 보화가 있다는 거 아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자들은 고난 중에도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천국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 어제 우리 봄맞이 대청소를 했습니다. 좀 적은 분들이 모였지만 3, 4모 모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어제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왜 애써 고생하죠? 예, 안 나오면 안 해도 되는데, 그죠? 다 마치고 마지막에 차 마시면서 이렇게 교제할 때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아요. 해같이 빛나요. 다들 그 행복해하는 표정들, 감사한 표정들, 누가 하나 시키지 않았는데도 누가 뭐 했다면서 잘했다고 박수해주고
고마워하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천국이 바로 이것이지. 거기가 천국 아닙니까? 안 했다고 누가 뭐라 안 하는데 나와서 합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어떤 이들은 아무도 없는데 창틀에 먼지 구석구석까지 닦으시고, 이따가 보세요. 주방이 천국처럼 빛납니다. 얼마나 박박 닦으셨는지 주방이 아주 빛나요. 그런 겁니다. 고난, 그 고난은 아니지만 청소가 힘들게 수고했지만 그 안에 천국의 비밀과 영광이 있는 거 알기 때문에 몸된 교회를 위해 때 육체의 고난을 채우는 거죠. 두 번째는 고난은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고난이라고 하는 열차에 태워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신다고 말하냐면 소망이라고 하는 역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대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이 소망역에 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바로 인내와 연단이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도착점은 소망이라고 하는 자리인데 그 소망의 자리에 도착하기 위해 인내와 연단이 꼭 필요하고 그 인내와 연단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 우리는 소망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이룬다는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천국을 누린다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우리가 소망하는 자리는 그 천국의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돼야만 갈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인내와 연단이 필요한데 그래서 부득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연단하게 하여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자, 그 소망에 합당한 자로 빚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 가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저도 이제 매일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에 뭐 영교시, 요즘에는 영교시가 없는 것 같은데 한참 막 저희 다 영교시까지 있었잖아요. 저도 이제 7시 반까지 학교를 출석해야 됐고 늦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영교시부터 시작합니다. 수업은 없는데 자율학습부터 하는 거죠. 그리고 몇 시까지 공부하냐? 밤 11시까지 하는 거예요. 물론 모두에게는 아니고 500여 명 정도 학생이 있으면 100등, 전교 100등 안에 드는 사람은 의무, 학교 도서관이 있었는데 도서관에 의무 학습.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밤 11시까지. 그러니까 수업을 마치면 1시간 저녁 도시락 싸온 거 먹고 도시락을 2개 싸가야 돼요. 점심 도시락, 저녁 도시락. 그럼 점심 먹고 저녁 먹고 11시까지 공부해요. 감옥에 감옥 이 쇠창살로 막혀 있습니다. 도서관이 또 무서워요. 도망도 못 가게 문을 딱 잠가놔요. 예, 열쇠로 담당 선생님이 문을 잠가 놓거든요. 감옥에서 공부하는 거죠. 고난 아닙니까? 이 정도면요. 누구나 대학 진학을 앞두고 공부라고 하는 고난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근데 누군가는 시간을 때우며 그냥 학교를 졸업하려고만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어차피 주어진 시간 열심히 공부하면서 인내하고 연단되어서 대학에 합당한 자로 준비하여 대학에 진학을 했을 겁니다. 그죠? 마치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물론 이 땅에서도 유익한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궁극적인 약속과 축복은 저 천국에 있어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있다는 걸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신앙의 목표를 삼아버리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신앙의 목표가 바로 저 천국에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고난을 통과하며 인내하고 연단되어 천국의 소망을 누릴 만한 자로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오면 자신의 수준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마치 그 고등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계속 공부하며 자기의 실력을 점검하고 체크하며 향상시켰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 고난이 오면 나의 영적 수준을 체크해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 다닐 때 시험이 너무너무 싫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만 내 실력을 점검하게 되듯이 고난을 통해 나는 얼마만큼 천국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었는가 이 영적 실력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 시험 문제가 자기 이름을 쓰시오
이게 시험 문제라고 하면 그 시험은 누구에게 낸 시험일 것 같으세요? 연령대로 말한다면? 1학년일까요? 유치원생쯤 아닐까요? 자기 이름을 쓰시오. 뭐 유치원생 내지는 뭐 정말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어린아이들에게 내는 문제일 거예요. 그보다 이제 덧셈도 하고 뺄셈도 하고 좀 더 커서 곱셈도 하고 나눗셈도 하고 더 커서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하고 점점 그 수준이 올라가야죠. 근데 맨날 하는 자랑이라고는 나 옛날에 한글 이름만 쓸 줄 알았는데 나 이제 한자도 쓸 줄 알아. 나 이제 영어 이름도 쓸 줄 알아. 맨날 이름 쓰는 게 전부인 학생이어서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했는데도 나는 이젠 스페인어로도 이름 쓸 줄 알아. 일본어로도 이름 쓸 줄 알아. 이게 맨날 이것만 자랑이라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어렵고 힘들수록 또 그 고난을 잘 감당할수록 우리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또한 내게 주어진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된 약속들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고난의 필요성 말씀드렸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입성할 때 하나님 주신 명령이 뭐냐면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들을 남겨두면 너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까 하노라. 근데 그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사사기 2장 20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방 민족들 쫓아내지 않는다는 건 너희들에게 고난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두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보려고 고난을 두신다는 거예요. 사사기가 바로 그 기록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올무와 가시로 남겨두었던 이방 민족들이 들풀처럼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그러나 다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서면 거두시고, 그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예요. 결국 고난을 육체에 채우라, 이 말은 무엇이라 적용할 수 있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채워 넣으란 얘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때론 내 감정을 억눌러야 될 때도 있을 거고요. 내 자존심을 눌러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고난받는 것 같은 고통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니까 너무 힘들 수 있어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일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사랑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 삶에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 그 고난을 외면하고 피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분명 힘든 과정인 걸 알지만 여호와의 도를 행할 때에만 천국의 소망과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거 알기에 말씀을 내 삶에 채워 넣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우리에게 이런 약속도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주문하는 건 그 자녀를 괴롭게 하려고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통해서 잘 준비된 멋진 자녀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이 고난을 잘 감당하라고, 오늘 표현대로라면 몸된 교회를 위해 그 육체의 고난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빚어지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가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모든 에너지를 쏟아 공부해야지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냥 들어간다고요? 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죽할까요?
이 땅에 있는 대학 하나 들어가려고도 수많은 돈을 쏟아붓고 수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여러분, 제가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으로 그냥 예수 이름 한 번을 뱉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교회 마당들 한 번 밟았으니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성경은 모두가 구원받는다 말씀하지 않아요. 그 길이 좁은 길이라 말하고 어려운 길이라 말합니다. 큰 길은 찾는 이들도 많대요. 누구나 다 그 길로 가는 걸 좋아한대요. 근데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이래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삶이 조금 힘들다는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천국 가서 다 못 만날지도 몰라요.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죠. 동의하십니까? 여기까지 좋아요. 이 지식이 있는 건 좋아요.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보다시피 지식이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이, 그 알미 삶으로 나타날 때 그가 진짜 지식을 가진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는 이들은 십자가를 짐과 같은 고난의 삶을 밀어내지 않아요. 주님이 고난당하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셨듯이 나도 주님을 닮아 주님의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일교회도 꼭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성도냐면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채우는 성도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발 빼고 누리고 받는 일에만 앞장서는 자에게는 숨겨져 있는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에요. 지금 어둡다 느껴지는 고난 가운데 혹시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잠시 후면 환한 영광과 소망의 시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다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